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저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수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조금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아이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할 짓도 없어 어떻게 인간을 건지러 오신 그 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저런 미친 짓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참 아주 개탄스럽게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말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베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죠? 내가 하는 건 순수한 사랑이고 네가 하는 것은 더러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될 뻔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은 카더라죠. 카더라. 아님 말고 식으로 해서 일단 분위기를 잡아서 백같에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해가지고 빌라도가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갔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제 선동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의 티를 보고 내 속에 들 뻔은 안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을 보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항상 남을 보고서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자기 우월감을 가지려고 자꾸만 남의 흠을 찾으려고 그래요. 남의 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는 너보다 이렇게 우월해. 나는 너보다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항상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훑어봐요. 무엇을 입었나? 입은 거 보니까 별거 없구나 하고 깔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화려한 스펙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봐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구나, 나는 너보다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우월감을 자꾸 찾아가니까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면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살아야 이제 자기 자신을 알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속에 살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이 좀 때깔나는 사람들한테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자기를 비춰서 이게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속에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은 니들한테 무시를 당하지만 나는 니들보다 더 나아져야 돼 하고 이제 다른 박질하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그런 데 있으려고 안 해요.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끌어놓고 항상 나는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생각 속에 살기를 좋아해요. 이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거죠,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편리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남을 보는 훈련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자기를 보는 훈련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감사할 게 엄청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선 잘못한 거를 다 떠올려서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하나 감사를 하는 거죠. 1000가지 잘못했으면 1000가지 감사가 나오죠. 10,000가지 잘못을 했으면 10,000가지 감사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에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요, 다 자기 길로 가고 가다가 이제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너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하루 종일 감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걸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비춰줘요. 비춰줘서 그 빛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 빛 앞에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요. 이제 거울을 보는 거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부단장 하는데요, 신부가 꽃단장 하는데 거울 없이 단장하는 거 봤어요? 거울 앞에서 하지. 그처럼 여러분이 내 기준으로 이만치면 되겠지 하는 거는 자기식의 거울이고, 하나님식의 거울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예수의 얼굴과 마주치는 나를 확인해야 돼. 항상 나는 과연 날마다 예수 얼굴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 빛 앞에 서 있나 안 있나, 이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보다는 뭔가 원망에 꽉 잡혀 있고, 근심에 꽉 잡혀 있고, 염려에 잡혀 있고, 불평에 잡혀 있고, 시기에 잡혀 있고, 질투에 분토, 다툼, 또는 허영에 잡혀 있고, 또 세상에 뭔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꽉 잡혀 있어요. 마음을 온통 이상한 것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이면은 심판의 영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이 심판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심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갖고 그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모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한다 해서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 그 심판의 영이 딱 비춰진다는 말은 거울 효과라 이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매일 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2시 반, 3시 반, 4시 반이 빛으로 오시니까 다 안 드러나요. 그러나 이제 빛이 점점 밝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섰어요. 섰더니 그 빛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이 더러운 자라, 이 음란한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험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더럽고 음란한 년이라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럼 왜 제가 음란합니까? 나는 평생 한 남편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착 하고 비춰지니까 평생 한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하고 마음에 품은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이 안 됐어. 그래도 이제 이 남자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제 같이 산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는 게 바로 음란이라 그죠. 간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같은 년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했다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간증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얼굴빛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예수님께서 불로 탁 태워가지고 다시는 그 첫사랑의 그 그리움이 그게 음란막이래요. 그리움이. 그래갖고 그것이 머리에서 완전히 마음에서 의식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젊어서 그런 건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동안 거울 앞에 예수의 거울 앞에 들어가서 봤더라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간 거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드러나려면 아마 아침 7시 반, 8시 반 빛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2시 반부터 그 시간까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빛 앞에 나가면 숨었던 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남편하고 같이 예수를 믿은 남편이 시글적으로 싫어하니까는 그냥 남편 핑계대고 그걸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딱 들춰나는 거예요. 너 도둑놈아 이런 소리가 나왔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둑이라는 걸 깨닫고 떼굴떼굴 굴르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빛 앞에서 옛날에 누구 스타킹 하나 빌려서 쓰고서 안 갚았어. 깜빡하고 잊었어. 그것까지 떠올라가지고 스타킹을 사든지 돈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줘야 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 얼굴빛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 사랑. 심판의 영을 날마다 받아가지고 그 빛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빛 앞에서 티가 잡히면 안 돼요. 그 빛 앞에서 주름 잡힌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털어내게 하셔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단장을 시키는 건데 인간은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돼지가 씻었던 데 또 돌아가고는 그런 관습, 습관성,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습성. 그러니까 그 습성에 일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깨끗이 예수님 닦았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도 또 간다. 또 그러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이 속에 소멸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영 다음에 심판의 영이 나타나면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사의 입술에 숯불, 제단 숯불로 지진 것처럼 소멸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 태워버리면 도둑질하던 거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 불이 달달 붙어갖고 얼마나 무섭게 다루나 몰라요. 그래갖고 무서워서 못해요. 그리고 그걸 경건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도둑질을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불이 들어와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거울 효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짓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식으로 합리적으로 사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 바닥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요. 그게 탐욕에서 나온 행동이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탐욕이 흐르고 있군요. 하나님, 이 탐욕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군요. 그러니까 탐욕에서 나온 건 탐욕이죠. 그 나무에서 나온 게 그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도둑질이군요. 그래갖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게 되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예, 그 죄를 다 피를 발라서, 예수의 피를 발라 씻어주시고, 그냥 그걸 씻어만 주면 안 돼요. 그럼 또 해요. 하나님 불이 와서 확 태워줘요. 태워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려면 바로 소멸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영, 소멸이 이제 빛의 밝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2시 반 빛에 예수님 2시 반 빛은 깜깜하잖아요. 그 빛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큰 것만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이면 이제 해가 이제 어느 정도 떠올랐죠. 그때는 그 죄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 어떤 행동이든지 그 밑바닥이 어떤 건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7시 반, 8시 반 정도 돼봐봐요. 그러면 저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갖고 얼마나 울부짖나 모르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에 못 깨달았던 죄가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또 태워달라고 그러고, 이래갖고 자꾸만 예수님 앞으로 세상만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 신앙들은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 구원파 신앙들은요 돈을 무섭게 밝혀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돈이 오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꾸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두운 빛 앞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는 척만 하는 거지. 그게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이잖아요. 카더라라고 해갖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확 덮어씌워서 최고형이죠. 십자가형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죠.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냐? 미온털을 박혔어요. 무슨 미온털을 박혔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수물, 강도의 굴,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사람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제 공동체가 돼서 살다가 보면 거기는 이제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순수, 예수의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거 아끼지 않고, 자기 재산 아끼지 않고 집 팔아, 옛날 성경 말씀대로 보면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체 하면은 거기서 이제 부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 믿는 체 해가지고 꾸민 다음에 속에는 노략질 이리를 품는 거예요. 노략질에는 이리를 품으니까 그 노략질인 이리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우토를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질하고 날강도질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의 재물을 자기 집에서 좋은 거 갖다가 바치면 되잖아요. 또는 시장에서 사다가 좋은 거 사다 바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권하는 거. 제사장이 지정하는 곳에만 사라는 거예요. 저기서는 3만 원인데 여기서는 30만 원이니까 어이 도둑놈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이용해서 도둑질, 강도질, 날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또 성전 화폐를 다시
그들끼리 정해가지고 바깥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치면 안 돼요. 성전 화폐를 사야 돼. 그럼 환율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동전 하나를 판다 그러면 그럼 얼마예요? 엄청난 차익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막 긁어 모았어. 한 해에 4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들여서 뭐에다 쓰느냐? 뭐 대수상 자기들 이제 돈도 되지만 그 돈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로마 황제한테 제사상 직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갖고 황제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으려면 거치는 단계마다 돈을 뿌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 재정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켜서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제 큰 건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목사 이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세는 그걸 성공했죠. 여호수아한테 줘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줬어요. 엘리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퇴짜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 뺏어다가 사무엘한테 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이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건 도둑질이죠. 평생 깨끗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예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큰 것까지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로 가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묵혀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랑을 뿌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뺏어 먹으려고 빨아먹으려고 예수 믿는 체부들은 그 말하자면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번창해 가죠. 순수하지 않고 양의 탈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참담해지죠.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사람을 매장시켜 죽이죠. 돈을 안 뺏기려고. 큰 교회에 가면요. 수익사업 하는 게 참 많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실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뭐 곳곳에 유명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직접 경영하는데 목사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틈실한 장로들한테. 그 장로들이 그거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돈 벌어서 선교 사업과 교회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요. 적자를 핑계대죠. 이제 분식회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000만 원을 팔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팔았다. 이렇게 보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좀 잘해봐. 기도해서 좀 많이 좀 해봐. 이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0만 원이면 900은 이제 분식회계가 되잖아요. 그 돈 이제 그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뿌려주고 자기만 먹나요? 교회에 또 이제 목사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주고 그래갖고 뭐 하루에 200만 원, 200만 원, 300원, 300원 자기가 갖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돼보세요. 그럼 얼마를 거기서 착복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교회에서 감사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미 손을 다 써놔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다 짜고 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그 모순이 있어요.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야 우리 목사 너무 오래됐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어? 은퇴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그만두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뭐가 없잖아. 없으니까 이제 이유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카드라이죠, 카드라. 그리고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갖고 예수님을 죽였죠.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페를 죽이는 거예요. 아까페를 죽인다는 말은 예수를 죽인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시냐면요.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집에 들어가면 거기 발바닥에 몸질을 묻히든지 티끌 묻혀서 나오잖아요. 다 털으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티끌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따진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소도둑이 이제 큰 도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들이 매일 예수님 얼굴빛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나 천국 가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서 자기가 마음에 품은 욕적인 사랑, 첫사랑이 있었던 게 드러나면 그것도 불로 태워야죠. 다 끌어야 돼. 아니 뭐 요즘에는 뭐 성관계 맺고 그리고 같이 살다가 헤어져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씩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묻은 사랑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연결된 줄이 있어요. 연결된 줄이 있으면 그림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림이라고 남으면 그게 음란막인데 아쉬움이죠. 마귀가 내가 그 줄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이 줄에 안 걸렸지? 하지만 나는 너를 안 떠날 거야. 너를 기필코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면서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음란막이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그 여관들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시나 봐요. 여기도 문 닫겠더라고요. 여기 제일 번성했는데 양쪽에 문을 닫은 거로 봐서 저것을 리메이크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때려 부시려거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남은 여기 두 개는 거의 손님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란마귀 진한 음란마귀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것도 예수의 얼굴빛 앞에 가가지고 특처럼 그 밑바닥에 보여요. 숨어있는 게. 불이 와서 타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또 가서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하고 다시 먹는 거예요. 토하고 다시 먹고. 그런데 불을 받아서 이게 타야 돼. 팍 타버려야 돼. 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음란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으로 가서 자기 영혼이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하게 됐는가?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 피를 발라 씻어주셔야 되고 그 불로 태워야 돼. 불로 태울 뿐이 아니라 아까페 본질로 내 속에 확 집어넣어서 아까페 본질은 본질적으로 음란을 싫어해요. 음행을 싫어해요. 그 더러운 걸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확 하고 밀어내요.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왕성하면 깨끗하게 살죠. 내 힘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의 힘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그 도덕질하는 것도 그래요. 돈 관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이 돈들은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우선 급하게 돌고 그런 거잖아요. 뭐 인간의 뭐 다 똑같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도둑질러 가고 사기질러 가고 강도질러 가고 그 다음에 살인하러 가고 자살하고 얼마나 돈의 문제가 급하고 힘들면 자살까지 하겠어요. 모집만 먹고 남까지 죽이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자기 몸 팔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속에 돈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약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예수의 피를 필요하게 생각해요. 도둑질 했어도 예수님 내 오늘 도둑질 했습니다. 예수님 나 오늘 빙땅 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거, 그러니까 성적인 거는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돈은 물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건제.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이제 천국 가야지.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내가 정말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과연 용서됐나 안 됐나?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지. 그래갖고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피로 씻어졌는지 안 씻는지 확인하고 싶고, 내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 그런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열심히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비춰주면서 아직 용서가 안 된 게 보여져요. 그럼 왜 예수님 예수 피로 용서해 준다면서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속건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속건제, 변상을 해요. 변상. 성경에 보면 변상법이 있어요. 뭐 몇 배를 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겠죠. 그럼 지금 나 돈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님 제발 날 이 도둑질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저 말씀대로 살려보니 얼마나 이뻐요. 자기 앞으로 돌아오려는 게 얼마나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그 기도, 그 눈물 다 받으시고 있다가 와서 이제 위로해주고 그걸 이제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이 생겨요. 그래갖고 그걸 반드시 변상해야 돼. 11조면 11조. 남에게 빌린 거면 빌린 거. 남의 줄 거 다 주고 살아야 돼. 인간이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 피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나 삥땅 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방세 줘야 돼요. 뭐 이렇게 다 이유 없이 돈 모으겠어요. 그래서 가난을 이유로 해서 도둑질하는 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국에 가면 흑인교회가 있는데요. 흑인들이 나와서 찬송 부를 때 보세요. 그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를 찾으면서요. 얼마나 춤추고 그냥 찬송이 얼마나 그냥 근데 그들은 춤이 아주 몸이 팼어요.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곤충 틀으면서 돈 뺏어와요. 도둑질을 예사로 해요. 그 왜 그러냐? 예수 얼굴빛 심판의 빛 앞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찬송을 아무리 춤추면서 열심히 해도 속에 도둑질이 죽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름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이 일이 늑대일 뿐이에요. 내 속에 이 일이 늑대를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내 속에 이 일이 늑대가 있어요. 그럼 이게 권총을 대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죠. 얼마나 그 뺏긴 사람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워요. 이웃을 이렇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와서는 나의 죄를 얼마나 춤추고. 여러분 흑인교회 못 봤죠? 한번 그 어떻게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춤추면 막 그냥 그 다리가 뭐 누가 겉에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의 얼굴빛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지. 그저 자기 도둑질한 거, 양심의 가채 그거를 예수 피로 발랐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 목사가 이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피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 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계속 하는데 무슨 용서예요. 개가 토한 거 또다시 먹고 개가 토한 거. 예수의 피를 도둑질로 사용하니까 탐욕거리로 삼은 거죠. 예수의 피를 바람 피는 데 쓰면 색욕거리로 삼은 거고, 예수의 피를 도둑질하는 데 사용했으면 탐욕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안 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에 비춰지는 빛 앞에 서가지고 그 빛 앞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깜깜한 빛 말고, 그러니까
2시 반, 새벽 2시는 깜깜하잖아요. 4시 반까지도 깜깜해. 한낮에 12시면 더 좋지. 그 빛 앞에서, 그 밑에 그 바닥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이 확 드러나요. 그 마음에서 그 생각과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탐욕에서 나오는 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빌고, 하나님, 내 몸이 내가 오죽하면 글로 가겠어요. 궁하면 통한다고 도둑질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줘요. 싹 씻어주면 시원해요. 시원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불이 와서 확 태워버려요. 그럼 그 습성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궁하면 도둑질로 가는 습관이 딱 잡아져요.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돈이 궁하면 네 돈 내 돈 가지 잡고 갖다 쓰는 거 딱 끊어져. 돈이 궁하면 누구 가방이 있어요. 사람 안 보는 사이에 쓱 빼갖고 돈 꺼내 쓰는 거 이거 딱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그런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가난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남한테 줄 게 있으니까 빚쟁이 와서 막 쪼달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를 이 도둑질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흰옷을 입혀줘요. 불 하얗게 달궈줘요. 아까페 상품을 집어넣어주면 아무리 목에 칼이 들고 아무리 배고파 죽어도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맞아 죽어도 절대로 도둑질로 가지 않아요. 도둑질 자체를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 그 부르신 아까페 사랑의 불이 그를 달달달달 볶아서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는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했더니 돈이 생겨요. 그래서 다 갚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터지면 예수님께 구하면 다 줘요. 아까페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이기지를 못해요. 아까페 소원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이제 이웃의 빚 갚죠. 이렇게 다 보니까는 이웃이 또 자기 같은 상황에 빠져서 허덕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서 저렇게 허덕여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갚아줘라. 그럼 갚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빚진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 때문에 덕을 보기 때문에. 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빚 갚는 권능 받고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그렇게 가서 불받고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모든 빚을 갚아줘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사랑, 아까페 사랑이죠. 아들까지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속건제를 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는데 그 피로 그를 주시고 그의 사랑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까지 돈을 아끼겠어요? 예수의 피를 발라서 그를 씻고 또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권세, 그 권세가 그 피와 사랑을 줬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생명 바쳐서. 돈이 아무리 커도 예수의 피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 그 예수님 자신을 주는 그 사랑, 아들까지 주는 사랑을 그 사랑보다는 클 수가 없죠. 예수 사랑이 최고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를 반드시 들어주고 속건제 드리고 나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완전히 하얗게 깨끗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당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부터는 사랑을 따라 구해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살아요. 참 기도로 응답받아서 구제하고 사는 거니까 그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글로 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 얼굴뼈도 안 구해요. 깜깜해요. 그냥 자기식으로 궁하면 통한다고 남이 지갑 뒤지고 남한테 돈 빌려서 갚을 생각 없이 빌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돈을 끌어모아서 돈 달라고 하면 딴전 쳐요. 딴청 부려요. 그래서 사람이 와갖고 시큰 승질 부리다 가게 만들어요. 하면서 그러죠. 저거 참 고약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참 고약한 사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돈 빌려주고 고통받고 괴로움 끄고 밤에 잠 못 자고 근심하고 빠지는데 지들은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수님은 당신한테 오면 빚 갚게 해주지.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자기 운전대를 잡아서 자기가 돈을 모으기, 아니 돈을 벌려면 당당하게 벌지 왜 남한테 억울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몸 팔아서, 그러니까 창기짓을 해서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같이 벌어서 헌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둑질이 개같이 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고 쳐요. 빌렸으면 그 정한 시간에 반드시 갚아야죠. 안 갚아. 그럼 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갚을게요 했는데 와서 달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개가 토하면 또 못 그러는 거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를 덕을 안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예수를 죽이는 사람 되죠. 목사는 그거 이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나면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심판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너는 뭐 했느냐? 너 낮잠만 잤구나. 너 딴청만 부렸구나. 그들이 벌어다 주는 건 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걸 건드리면 죽는 거거든요. 죽음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청소하라는 게 청소한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뿐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속에 순수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양이 있어요. 근데 속에 양이 들싼 이리가 있다고요. 이리가 많은 조직을 끌어보면 그 조직이 잘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가게도 그래요. 가게도 자기가 종업원을 10명을 거는데 10명에 9명이 다 이리가 들어있어요. 한 명만 깨끗해요. 그럼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9명이 양이고 한 사람이 일이라면 그나마도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런 대로 견뎌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여서 밥 먹고 사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이게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는 이 속에 예수가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이 시키는 대로 헌금해요. 예수님 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청소하라는 게 청소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타서 엘리야를 받들어라. 엘리야를 받들었어요. 그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겨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안 가요. 자기식으로 살아요. 그래갖고 교회에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거 빨대 꽂고 빨아먹고 양수기 줄 넣어서 막 대량으로 빨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대량으로 빨아먹는 법이 뭔지 알아요? 교회는 말이에요, 해야 할 돈이 많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도 아무 간극이 없어요. 마음에 가책이 없고, 자기가 구원파 신앙에 젖어 있어가지고 난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안 고치는 거죠. 근데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돼요. 예수 얼굴빛인 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하죠. 시간을 바쳐서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꼭 봐야 한다. 거기서 너의 상태를 봐라. 그래갖고 그 심판의 영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소멸의 불, 소멸의 영이거든요. 불이 와서 태우거든요. 태우는 것도 체험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흰옷도 입어보고,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완전히 도둑년에서 도둑놈에서 벗어나 있어요. 간음하는 자에서 벗어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건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이쁘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게 하시고, 그냥 존귀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도 갖다 주고 그러시지. 그런데 안 온다고.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칼에 삼키운다. 칼에 삼키운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앞에 가기 싫어하던 그날이 와요. 죽으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 딱 서게 돼요. 그 빛 앞에서 자기 죄가 다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휙 돌아서서 도망쳐요. 그래갖고 깜깜한 곳에 도달하면 여기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 밝은 빛 앞에서. 그래갖고 눈 떠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지옥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누가 가느냐?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서 땅에 쌓아놔도 죽는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희 죽는 거 봐요. 정주영이 죽는 거 봐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까? 그 많은 돈 두고. 돈에 집착하지 말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당장 예수님은 죽는 길을 알면서도 가라니까 갔어요. 청소를 하니까 했어요. 예수님 자기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죠. 그걸로 미운털을 박여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교회에 이제 의로운 목사들이 가갖고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강도질 안 되면 그 예배 시간에 거기서 주머니에 다 권총 차고 있잖아요. 딱 쏴서 죽일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예수 믿으셔야 돼. 자기 인생을 비참한 꼬라지로 놓지 말고 아니 예수 빛 앞에만 가는데 가면 금방 해결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나는 항상 그것이 알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앞에만 가면 풍족하게 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저기 그 준비해 놓은 걸 왜 안 가져가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 통하려면 예수님 띠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알려고 예수 얼굴빛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구하면 자기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구나. 하나님, 나는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이 속에 일이 다 잡아주시고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십시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러면 됐죠.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남의 돈 꾸어가지고 갚지 못할 일도 없고 남에게 눕 끼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착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하죠. 구제하는 사람이 돼. 기도응답 받아서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 예? 이제는 더 굳어지기 전에 더 그것이 성격이 돼서 굳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갖고 가야바나 그 대상자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완전히 굳어져서.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예수를 죽이는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좀 뭐예요? 하나님의 아까페를 죽여버려요. 아까페 말을 안 들어버리면 아까페를 뿌리친 거잖아요.
탐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가는 자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만이 나를 알게 해주고 내가 거기서 이사야처럼 심판의 영, 그리고 소멸의 불을 받아서 소멸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예수 앞에 흰옷을 구해가지고 사서 입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의로운 길로 데리고 가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를 사랑하니까 재물을 얻어서 국간에 채우게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는지 몰라요. 참 복 있는 영혼이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다 자기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3년 동안을 그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어요. 야, 이거 열매 안 맺힌다, 야. 이거 땅만 버리냐? 포도가 먹을 영양분만 이 무화과다가 빨아먹는 거 아니냐?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몇 년 차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오래 기다려줄까요? 이제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여러분의 핏값에 책임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방법은 쉬워요. 단축에 감사하세요. 열심히 감사하세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내 죄가 용서된 거 다 끄집어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세팅해 준 거 그대로 다 감사하세요.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다 감사를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 얼굴빛이 와요. 그래갖고 이사야처럼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는 양의 탈을 싼 일에서 벗어나는 거죠. 정말 진실한 사람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교회가 양의 숫자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일이가 많겠죠? 그러면 그 교회 진액이 다 글로 빨려나가요. 다 빨려나가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 빨리 결심하세요. 예수님 앞에 소리치세요. 비록 이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비춰졌어도 이게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결심하세요. 예수님, 나 죽게로 돌아갈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얼른 손 내미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을 마침내 거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거부.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